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한다면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그 끝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 너희가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떠올릴 때마다 굉장히 그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되죠.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종말이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이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런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 힘써 주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사도 베드로의 이런 표현, 14절의 표현들은 이런 어떤 적극적인 권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성취에 달려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참 쉽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질 것 같죠.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구원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대상들을 가리켜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게 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다 들어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떤 조건절이라서 네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굉장히 여러 번 자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죠. 믿음은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원인이 내게 없는데 결과가 내게 결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의 저자들, 사도들이 이해한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그 결실을 나에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이 역사되어서 나에게 결실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실력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긍휼을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 구원의 실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1장 4절에 그 구원의 실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건져지는 것을 한편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 썩어지는 데서 건져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 1장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하면 무언가 굉장히 나쁜 상황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은 굉장히 이해가 좋습니다만 늘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어디를 향한 구원이냐 하는 것이죠. 그 어디를 향한 구원이냐 할 때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를 건져낸 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타협하지 않는 의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목적과 의지를 선포한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1장 5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구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해서 5절부터 그 베드로후서의 유명한 구절 보면 부담이 되고 좀 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이어지죠. 뭐라고 합니까? 이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이런 권면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의지로 너희를 썩어지는 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대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인데 너희들이 할 몫이 있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일에 너희의 의지를 동원해라. 힘써 이
구원을 너희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냐? 덕을 세워라. 덕이 있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도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어떤 것은 인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경건한 삶은 형제 우애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계속 뭘 더 하라 그래요. 지금도 부족하니 더 해라. 지금도 부족하니 더 해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마음이 답답한 거죠. 왜 답답하죠? 우리가 실력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9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않으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여기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한 구원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구원받은 자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여정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또 제외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구원이란 순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일이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구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신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면 우리가 빚어져야 되고 갖추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어떤 한편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랑은 그래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윽박질러서 얻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심을 알아주기까지 애끓고 속 터지고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상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 진정성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 사랑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던 그 한편에서 마침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알고 느끼고 화답할 때 비로소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하고 열매 맺고 완성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삶이 아닌 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냐? 그러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이 구원을 목적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4절의 말씀만 읽으면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나?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고 노력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노력해 보신 분 하나도 없으세요? 보통들 좀 노력을 하지 않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들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현실적인 도전, 한계 상황들에 우리가 매일 부딪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씀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더 열심히 힘써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는 말씀은 불필요한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 왜 오래 참으십니까? 물론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으로 베드로후서가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 구원의 완성이 연기되고 있는 시간, 주의 다시 오심이 미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묘사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행을 참으시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서 참아내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선지서가 내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타락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타락하죠. 타락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최소한의 개인만 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손 쓸 수 없이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나빠지셔서 홍수로 멸절하시죠. 그 와중에 의로운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이어가시지만 그 노아의 후손으로 나온 인류도 힘써 힘을 모아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아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모세오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데려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동안 그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어떤 요구를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구원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디를 향한 구원을 제시하시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게 가장 처음 나온 부분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곳, 레위기에 그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거룩, 어떤 종교적으로 무엇을 갖추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이미 레위기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구약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받지 못한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백성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과 지지고 볶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을 끓이고 가슴을 답답해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이키라고 요구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이를 악물고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어떤 긴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현실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저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선지서 강의를 하면서 평하기를 호세아서에 나온 하나님은 조울증 걸린 하나님 같다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세요. 막 불같이 화냈다가 또 불같이 화냈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막 애가 달고 야 제발 좀 돌이켜라 막 이랬다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막 이랬다가 또 그래 또 심판하겠다 막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뭐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호세아에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바 그 은혜에 마땅한 헌신과 어떤 신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아니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면 이사야 41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이사야 41장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임한 이후에 선포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버러지 같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차는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현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멋있고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성정을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와 함께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마치 포로처럼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친히 옮겨지시죠.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여전히 이곳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완성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비전이죠. 우리 지난주에 윤 목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끝을 이미 처음에 의도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나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끝내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의지를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일을 이루겠다고, 그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그들과 함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까지 걸어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죄인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자리까지 기꺼이 걸어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옳은 걸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으니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줄 것이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이 쓴 편지를 오독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으니 우리도 그냥 마음대로 제멋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면, 그런 식으로 살면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내 좋을 대로 오용해서 악용해서 그렇게 그 죄를 지으며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뒤를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맨 마지막 절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좀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진정성 있게 너희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깊이 알면 누군가 나를 정말 자기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화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뭔데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그 사랑,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합당한 찬양이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을 오늘 설교 시간에 꼭 말해야 되겠다.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걸 하나님도 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짓지 않았다.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썩어지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시간 중에 허락된 기회입니다. 야구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력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차피 승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니 뭐하러 타석에 나가냐? 뭐하러 열심히 뛰냐? 뭐하러 방망이는 휘두르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 내가 이렇게 실력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10번 타석에 들어가서 9번 삼진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희생번트라도 한번 쳐보자. 희생플라이라도 한번 쳐보자. 곱게 죽지는 말자. 이런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안 나가도 돼. 다 이기게 돼 있어 하고 자기 타석인데 나가지 않고 퍼질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선수는 팀워크를 위해서 쫓아내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사람들이니, 그러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자 하는 이 권면, 우리에게도 유효한 권면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아시니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라고 부를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오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의지, 그 구원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